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외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 예수입니다.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인 걸 믿습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2시간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와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누면 첫째 사역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탄생되고 고난당해 죽임을 당하는 거기가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라 그럽니다. 낮아지심,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심,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그에게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낮아져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그건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살려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낮은 곳에 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높은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의 것을 찾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 구경할 거에 많습니다. 데리고 가야 할 길은 어디 보면 바쁜데 자꾸 딴짓하고 딴 거 보고 안 따라오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어디 보면 아이가 보고 싶은 것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아이 안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때를 씁니다. 지 볼 것 있다고, 지 할 일 있다고. 그래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건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되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 보지 말고 땅의 것 찾지 말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위를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해 일하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도 없다. 위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위의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점점 높여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 주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주님의 나라 가려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한 세계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오늘 지금 가자 그러면 그래 갑시다 하고 떠날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오늘만 참아주세요. 내 남편과 만나봐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이를 말도 있고 하니까 오늘만 참아주세요. 아마 당장 그래 갑시다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기다렸는데 잘 왔습니다 갑시다 하고 아마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나라만큼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값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이 헐값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비싸고 보석이 비싸죠. 금이 아무리 비싸고 보석이 아무리 비싸도 주님의 나라 가면 그것이 보석이 돌담처럼 그렇게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에 엄청난 큰 진주들이 보석들이 여러분 대문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데려가려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신 목적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가 주님의 나라 간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귀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둘째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심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점점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성도 여러분 밑바닥인 거예요.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랬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가장 낮아지셔서 무덤에까지 가셨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를, 성도 여러분, 구원해 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가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주님 잘 따라가면서 주님 속 상하게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덧입고 주님 손잡고 우리의 남은 삶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영광의 보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출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해하고 믿어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할 때도 이렇게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손이라 그래요. 남자의 자손. 여자가 낳지만은 그 씨의 성을 따라가는, 이제 모계사회에 가니까 어머니 성을 따라가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난 과정을 약속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여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는 내용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인 걸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26장에서 38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마리아가. 성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도록 살면 은혜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보지도 못했던 천사장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있다 라고는 아는데 그 천사 여러분 대면해 봤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천사가 찾아가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이 있어서 왔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미 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수호하는 천사 1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명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한 힘을 쓰지 못한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천사가 수호 천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은 힘센 천사를 붙여주고 그 천사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천사가 힘을 못 쓴대요.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수호천사 붙여줬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안 구해줘요? 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성도는 그렇게 살면 천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누가 막아놨어요? 우리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마리아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리아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혼기가 됐으니까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으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집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가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가 이미 늙어서 어디 보면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 너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너가 말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걸 알고 어디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이루어지겠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이 먹어서도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는 데는 남자의 사가랴의 씨를 엘리사벳이 받아서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나이 늙어서 수태할 수 없도록 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자기 남편 사가랴의 씨를 받아서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했다. 엘리사벳이 나이 먹어서 아이를 뵈니까 부끄러워서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몸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도 자랑 삼아서 막 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엘리사벳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려고 그래도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나이를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를 가졌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그럴 때 그 간증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성령으로 잉태할 수도 있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기 전까지는 이 마리아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내 태안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인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기적의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우하나 어떤 이야기꾼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걸 믿어지면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모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는 말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성자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안에 들어가 잉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이 태어난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사람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그 씨 속에 죄성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혼자 그 사람을 분리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에덴 동산 같은 곳에 갖다 살기 위해서 거기서 자라게 해도 사람의 씨로 태어난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인간인데 죄가 없어요. 인간인데 죄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돼요. 우리를 대속한 속죄의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질병도 치료되고 원수 마귀도 결박에 내어 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교회 시대에도 사도행전 시대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어떤 중간에 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면 그는 신이 아니다, 사람보다 좀 뛰어난 어떤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완전한 신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다 그래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잉태되는 마지막 과정이 38절에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건 뭐냐? 마리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몸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살짝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생각을 정복하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 짓 하게 되고 마귀의 일 동역자 되고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든지 살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해 줄 때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열면 내가 들어가고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 몸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드릴 때에 그때 성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잉태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문 부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의 문을 오늘 이 밤도 두드려요. 우리 안에 더러운 사탄이 들어있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있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어요.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으면 성도 여러분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온 거예요. 어떤 분들 종종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왜 안 들어갈까요? 사탄이 그 안에 있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성도 여러분, 그건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십 년 금방 지나가요. 30, 40년 지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아마 7, 80%는 밥숟가락 놓고 갈 거예요. 근데 3, 40년이 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3, 40년이 눈 깜박할 사이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 사탄의 괴락이에요.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문 두드리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외면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더 좋은 이가 있어요. 더 좋은 이. 그건 누구냐? 사탄 마귀.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 데려갈 수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는 건 주님의 나라가 아니고 은부 사탄이 가는 그런 지옥에, 유황불 구덩 속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 마음에 들어온대, 예수님이 어찌 내 마음에 들어온대.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생각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 뱉단다. 나이 먹어서 아기 못 난다고 사람들이 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태 열어주셔서 아기 베게 했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맞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높임을 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함께가 뭔가? 연합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씨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